안녕하십니까? 차가운 겨울 날씨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늘 감기에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번 주 구역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주제는 반드시 열매 맺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방거로 1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입니다. 본문 1절의 문제의 대답을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장 1절 말씀은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서술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진행했던 방식은 계속적으로 여러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순회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의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실하셨고 그 말씀 사역을 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전도 여행 이전의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곳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 다니시며 그 말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성이나 마을, 작은 집이나 길거리, 심지어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도왔습니까? 입니다. 본문 2, 3절을 보면 문제의 대답은 악귀와 병에서 고침받은 여인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은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만 보아도 남자의 수만 세었지 여인들이나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당시 사회의 주류인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인 신분이 형격히 낮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여인들 가운데서도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더 낮고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서 가장 우선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이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눔 1번을 보시면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번에 네 곳에 떨어진 씨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길가입니다. 5절의 길가는 밟히거나 새들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의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7절의 가시떨기 속에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좋은 땅에는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밭이 아니라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앞서 누가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복음 증거 사역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비유에 언급된 네 가지 밭과 같은 영혼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제대로 열매 맺은 밭은 좋은 밭 한 개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뿌린 수고에 비해 너무 작은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한 개의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열매 없는 다수의 밭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옥토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11절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네 가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조건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된 좋은 밭, 마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의 열매를, 좋은 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표면적으로 영향력 있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비록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옥토를 만나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기 다른 곳에 떨어진 씨에 일어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니다. 11절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바위 위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가시떨기 속은 말씀을 들었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을 받은 이들이 겪게 되는 시험의 면모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에 전혀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험이 없어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 세상의 쾌락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키는 것이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내를 가진 지속적인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나눔 2번에 말씀을 전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낙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말씀 중에 얼마는 반드시 좋은 밭에 뿌려져 언젠가 크게 결실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망했던 일을 가지고, 속상했던 일을 가지고 다시 위로와 용기를 다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3번에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기가 수많은 망해와 난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전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디든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크기,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씨, 즉
복음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4개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세 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었지만 좋은 밭에서는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히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질 때 분명한 결실을 맺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씨앗의 열매 맺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보합의 모든 구역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보합의 구역과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보합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전화 대신방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을 주옵소서.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전화 대신방을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2021년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온 구역을 코로나에서 보호하시고 구역 식구들의 각종 소원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역 예배를 대면하여 드릴 수 없어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합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인원의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증거하는 말씀에 힘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화대 신방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전화대 신방 2달여간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등불이 되어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